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 라는 제목이고, 소제목이 영생, 사랑,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요, 예수님과 한 율법 교사, 율법 학자의 대화로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먼저 한 가지를 예수님께 물어보면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테스트해 보려고. 그래서 예수님께 이 율법학자가 먼저 물었습니다. 25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이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무엇을 실천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 들으시고 율법학자에게, 교사에게 다시 되물으셨습니다.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었느냐. 율법학자니까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있으니까 물었겠죠.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정확한 대답을 합니다.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율법학자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떨어져 있는 말씀인데 참 많이 연구한 것 같습니다. 연구하고 찾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십계명의 요약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자신감이 있었던 거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시험에 보기까지 하려고 예수님도 이 사람의 대답이 옳다고 인정해 주셨고, 그리고 실천해, 그렇게 살리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율법학자의 첫 번째 자신감입니다. 항상 그렇게 살았던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그 답을 신명기 6장, 레위기 19장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는 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를 묻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어느 정도 이웃사랑, 율법 실천을 하고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물었죠. 반대로, 누가 이웃입니까? 이것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30절부터 35절까지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먼저 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심하게 매를 맞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피해서 다른 길로 갑니다. 그런데 또 다행히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또 그를 피해서 다른 길로 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어쩌면 예배하러 가는 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사마리아 여행객이 그를 발견합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 레위인처럼 지나치지 않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만든 거죠. 심지어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돌봐줍니다.
이튿날 떠나야 됩니다. 그냥 떠나지 않고 주막 주인에게 2일치, 일당 2일치의 일당 2데나리오를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혹 모자라면 그리고 돌아와서 돌아올 때 갚겠다라는 약속까지 하고 끝까지 도와줄 생각입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신 이후에 예수님은 또 율법학자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똑같이 또 물으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입니까? 37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사람 또 정답을 얘기합니다.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주목할 사실은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대답 대신에 자비를 베푼 자,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사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순수 혈통이 아니라고 매우 무시했습니다. 매우 무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사람 취급을 안 했고 대화도 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는 대답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라고 둘러서 대답했을 겁니다. 이후 예수님은 대답을 들으시고 이 율법학자의 마음을 때리는 말씀을 하시고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율법학자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이웃의 정의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내가 영생을 향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웃의 정의도 내렸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이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고 우리 가족들, 내 지인들, 그들이 내 이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답을 했지만 예수님을 통해 다시 듣게 되죠. 이웃은 불쌍하게 여길 모든 사람이 이웃이다. 너도 자비를 베푼 자처럼 그렇게 그들이 이웃이니 그들을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이 예수님과 율법학자의 대화에서 이번 주는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곧 이 율법학자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이 물음을 물었다는 사실입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을까요? 필요한 것도 많고 혹은 문제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것을 아주 자신감 있게 물었다는 겁니다. 자신감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생각하고 고민하고 했다는 거죠. 물을 게 얼마나 많은데 사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다양한 것을 묻고 요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누구 죄입니까? 세상사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앞을 못 보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누구 죄 때문입니까? 세상 문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을 고쳐주십시오 찾아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아이가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찾아갔습니다. 삶의 문제를 아뢰고 답을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높은 자리에 앉습니까? 삶에 대해서 누가 하나님 우편에 좌편에 높은 자리에 앉습니까? 이런 것들을 물었고 요구했습니다. 이 사람도 물어볼 게 많이 있었을 겁니다. 삶에 대해서 요구할 것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볼 것, 이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점입니다. 성경에는 이 똑같은 물음을 던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후에 18장을 보면 어떤 관리도 그랬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관리도 물었습니다. 이
물음을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을 보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한 간수장이 바울에게 물었던 물음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gat혔고 이 간수장이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다 열렸지요. 간수장은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스스로. 그러나 바울이 말립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고 내가 살았다는 생각에 그 앞에 엎드려서 물은 게 바로 이겁니다. 이 간수장 이방인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한국 교회에서도 이 영생에 관심이 컸던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영생을 얻을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만 해도요. 80년대, 90년대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가? 정말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신학교에서도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예정론이 맞냐?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인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어떤 믿음인가? 그렇다면 행동과 믿음은 어떤 사이인가? 구원을 받기 위해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 정말 관심이 컸습니다. 감리교 웨슬리 신학과 장로교 칼빈 신학이 논쟁을 벌이고 논쟁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교회에서는 휴거, 재림, 부활 이런 단어들이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단어들이었습니다. 휴거, 재림, 부활, 영생, 구원. 이것 때문에 위로를 받기도 하고 힘을 얻고 교회에 모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확신을 갖고 그래서 그때는 이단도 활기를 쳤죠. 이상한 이단들도 활기를 쳤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 예수님께 이 율법학자가 물었던 물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시대에 율법학자는 물었는데 우리는 나는 이것을 물어보며 살고 있는가? 지난 한 주를 한번 돌아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물었던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사건과 문제 가운데 한번 곰곰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내가 무슨 선택을 하고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면 이런 물음 많이 물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또는 왜 해결이 없습니까? 왜 이 문제가 있습니까? 왜 나는 이렇습니까? 이런 물음은 많이 던졌을 겁니다. 물론 나쁜 게 아니죠. 또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왜 자꾸 물어야 됩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완성되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루어 나가라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이 무릎을 물었는지요? 돌아보시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어떤 생각을 계획을 세울 때 내가 이 물음을 물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영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물음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렇게 물을 때 내가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랑으로 살지, 내 마음대로 살지, 내 욕구대로 살지, 그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 이 물음은요,
내 삶의 행복과 기쁨과 만족에 영향을 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영원한 소망 아닙니까? 영원한 목표 아닙니까? 영원한 기대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영원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소망 아닙니까? 물론 번거로울 수 있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구원을 얻을까? 구원을 받을까? 번거롭고 무게가 느껴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살면 되는데 항상 마음속에 물어봐야 되는 것,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나를 보호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막아주고 결국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 길을 안내합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간 물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까? 이걸 묻지 않으면 우리는 나쁜 사람이 될 겁니다. 될 수 있습니다.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족이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신앙인이 되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는 것입니다. 첫째는 항상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물음을 던지며 살아가십시오. 잘 살 수 있을까? 행복할까? 문제가 해결될까? 이것은 하나님이 알맞게 주실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육체의 삶이 있죠. 먹어야 되고 자녀를 키워야 되고 가정과 가정을 지켜내야 되고 하나님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끄실 겁니다. 하나님이 알맞게 채우시고 살게 하실 겁니다. 근본적으로 물어볼 건 이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을 물어보는 신앙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고 합니다. 이 물음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는, 또 묻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시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적절한 예를 주셨죠. 서두에 말씀드린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제사장 레위인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늘 생각했을 겁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문제는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면서. 왜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이겁니다. 사실 이 사람은 강도 맞는 사람은 거의 죽을 뻔했다. 거의 죽을 것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쓰여있죠. 30절에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사실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고맙다, 감사합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거의 죽은 겁니다. 그때는 제사장 레위인들, 성전에서 봉사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율법에 그 죽은 사람을 만지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격리가 돼서. 고민했겠죠. 내가 저 사람이 죽었는데 만지면 내 일을 할 수 없고 갈등하고 고민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비슷하게 현실과 사랑의 실천 사이에서 갈등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강조점은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해야 구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지난 주에 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 중학교 남학생이죠. 모범상을 받게 되었다는 기사였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지난주 아주 더웠습니다. 더운 날 도로변에서 외소하시고 허리가 구부정하신 딱 봐도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께서
가져오신 농작물 아주 조금 많지도 않습니다. 길 옆에 널어놓고 팔고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께서 지나가던 한 중학교 남학생을 얘기합니다. 물건 좀 보고 가라. 물건 좀 보고 가라. 중학생이 다가갔습니다. 할머니하고 농작물 이름도 물어보고 아마 가격도 물어봤겠죠. 사실 이 학생 주머니에 5만원짜리가 있었습니다. 5만원짜리. 5만원짜리 큰 돈이죠, 이 학생에게. 근데 이 학생이 할머니 손을 잡고 근처 핸드폰 가게로 갔습니다. 10,000원짜리로 바꿔와서 30,000원을 보내요. 그리고 할머니가 자꾸 뭐라도 가져가라고 하니까 마주 못해서 강낭콩 봉지를 집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이 어떤 사람이 멀리서 찍은 겁니다. 조선일보에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학생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할머니께서 물건을 빨리 팔고 집에 가서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꼭 필요할 때 쓰려고 모은 비상금이었는데 그날이 돈을 써야 할 때였던 것 같다. 돈이 아깝지 않다. 때가 있습니다. 그거 자꾸의 문제가 아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도 안 해요. 어쩌면 그 강도 맞는 사람, 평소에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어쩌면 나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에 울림이 있을 때, 불쌍함이 될 때 도와주는 거죠. 이것이 사랑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이 중학생 같은 마음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 많이 무뎌졌습니다. 많이 무뎌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학생의 기사를 읽으면서 저도 또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물어보시고 실천하라. 그거 자꾸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천하는 순간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못된 사람이냐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사실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천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 받고 계속해서 사랑으로 영생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람 완벽해야 되죠. 80%, 90% 이런 거 없습니다. 100%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실수합니다. 아내가 가끔 저에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날카로워진 것 같아. 사실입니다. 요즘 날카로워진 것 같아. 사실입니다. 사랑에 죽어들고 식어지고 우리는 실패합니다. 사랑에 죄를 짓습니다. 실수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 아뢰시고 나를 조종하시기 바랍니다.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다시 사랑으로 돌아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를 보호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할 것입니다. 이때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기적도 보여주시고 사용도 하실 것이고 길도 열어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성경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사실은 다 착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하려던 사람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물음으로 사랑 속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런 표현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열한 세상에서 소금이 빛이 돼야 됩니다. 비열한 세상. 네, 사랑이 식어지는 세상입니다.
누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해도 실망할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비열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승리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 하나님이 의지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사랑으로 살아서 함께 하시는 또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